I'm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 동영상입니다. 흔들리는 게 보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남쪽에서 진도 7.5, 또 7.8 두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나 현재 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지금도 건물 잔해 안에 20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지진은 7.5, 8 정도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35개와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생명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구조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징조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새 언약을 온전히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요절 말씀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은혜를 심령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파트 1, 살을 떼어주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당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일련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지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은 한자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그리고 절기절자를 써서 유월절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넘어간다는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하였노라는 말은 히브리 강조 용법으로 eagerly desired, 즉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후 그날 밤 체포당하시고 밤새 신문당하신 후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나 가른 유다의 배신이 아니라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여러 번, 최소한 6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이들이 복음 역사를 계승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예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육신의 자유를 주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표였다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모든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구속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와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절대적인 사랑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지상에서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구원 역사는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지상에서의 유월절 잔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유월절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 유월절 잔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부활하여 온전히 구속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너무 적은데요.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1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잠깐만 19절 말씀인데요. 미안해. 19절 좀 이상해서 지금 19절. 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몸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여기서 떼어준다는 말은 break, 즉 부수다, 깨트리다는 의미입니다. 즉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채찍에 맞으시며 그 살이 찢기십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그 몸이 상하게 됩니다.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는 예수님의 살의 의미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질고와 슬픔과 죄악과 허물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부수어뜨리고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셨습니다. 누룩 없는 유월절 떡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순결한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 생명이 가득한 떡이요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실 만나는 먹고 또 먹어도 다 죽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 또 아무리 비싼 것, 또 영양이 아무리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부수어 주시는 살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주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선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온갖 죄로 오염된 영적 불량식품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영육간에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약식동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군요. 그 양약자에다가 음식식자에다가 같을 동자 또 근원 원자 쓰립니다. 그래서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음식이 약이다. 뭐 그 약이죠, 그죠? 음식이 보약이다. 뭐 이 말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날마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결정되듯 우리의 영적 생명도 날마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의 영은 신령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겸손과 인내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도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생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은 그 인간 하며 두고두고 곱씹으며 마음에 새깁니다. 이때 상처가 미움으로 발전하고 미움이 증오가 되어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날마다 먹을 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고 건강해질 뿐 아니라 그 심령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날마다 저희가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피를 부어주신 예수님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녁 식사를 다 마치시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는 붉은 포도주를 가리켜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언약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약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인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이를 지키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귀히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응답하여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로 인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을 잡아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또 뿌려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갖고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닐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1절에 빠졌었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도 짓고 있는 연약해서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자주 넘어집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늘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고질병만큼은 고침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정말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함과 함께 거룩한 피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어주신 피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속에 흐르는 아담의 불순종과 교만의 피, 가인의 반발심의 피, 음란과 거짓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환 수혈됩니다. 그때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황태자요 황공주와 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을 주셔서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를 믿을 때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피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한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선하신 주권 가운데 반드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인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흉악한 강도도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을 때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흉악한 강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처음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고 나중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 다독, 말씀 암송, 말씀 공부와 소감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연을 깊이 묵상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오르고 우리 속에 그 피가 흐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쁨과 확신 가운데 힘차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심으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 성찬식이 매주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찬식, 또 세례식을 했었을 때 또 많은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이 성찬은 죄사함의 은혜와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근본 죄인이라 죄에 잘 넘어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사함의 언약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보고 먹고 마시는 몸의 체험을 통하여 복음을 기억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몸으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 부모로부터 한 피를 받은 육신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영적 가족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성찬의 의미 중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은 교회 밖으로 더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새롭게 시작하는 봄학기 주님이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아직 예수님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순결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그토록 내어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가볍거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피가 항상 저의 마음에
흘러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저희를 그 강한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또 그 피를 마심으로 저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